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2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실제로 지키시는 수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고백하지요? 계속하여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또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아들 되는 자들이죠. 아버지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눈앞에 다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낙심,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믿어버리고 쉽게 영향을 받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많지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이 죄에서는 거짓이거든요. 다 거짓이에요. 악한 영, 거짓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세요. 그 거짓의 생각에 우리가 쉽게 요동하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 생각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마다 진리대로 우리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하여 달라고 소리를 쳐야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여서 바람이 좀 흔들리면 뽑혀버립니다. 육신의 것은 그냥 믿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것은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뽑혀버려요, 믿음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을 불신해버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세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늘이 되려면 내 곁에 계셔야 그늘이 되죠. 멀리 계시는데 무슨 그늘이 생깁니까? 그늘이라는 말은 바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에서 오는 이 거짓 영에서 오는 거짓 생각을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육신에서 오는 생각에 쉽게 빠져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저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 믿음은 다 증발돼 버리고 그냥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믿어버려서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죠. 우리가 이러한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벗어나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믿음의 뿌리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뿌리가 박히지를 않아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은 바람 불면은 다 뽑혀버립니다. 뽑혀버려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정도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그 나무가 견고한 나무가 되고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가지도록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을 하셔야 믿음의 뿌리가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인데 어려움이 있는 곳인데 문제투성인데요.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어떻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해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 죄악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랑 중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받았을 때 던짐 받았잖아요. 사자굴에 던짐 받았잖아요. 던짐 받았을지라도 앞에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 던짐을 받았잖아요. 던짐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고 저들을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 중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믿음을 평소에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는데 믿음은 다 뽑혀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많이 훈련시키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사람들이 이래 했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라고 적어 놓은 것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대적은 이렇게 하였을 때 나를 괴롭히는구나, 대적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것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을 믿는다면은, 사기꾼을 믿는다면은, 강도를 따라간다면은 당할 수밖에 없지요.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때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막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 자신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이용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내 주여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화가 났을 때에, 분노가 치달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불꽃 가운데 내가 던짐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나온 인생의 길,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로 지나왔지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지날 수가 있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어요. 인생의 길은 홍해와 같은 길을 지나가는 위험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풍랑을 다스려 주시고 대적의 그 입을 막게 해 주셔서 지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생애를 마감하고 아버지 앞에 서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나 자신이 깨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의 건강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료해 주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심령을 지켜주시니까, 믿음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바람 불면은 먼지와 같이 다 날아가듯이 우리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절망해버리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은 오늘 하루도 지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 마세요.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 욕심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거 충족시키려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만이 남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자기 스스로도 속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산다라고 하는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사세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더 깨어서 열심히 하나님 보시는데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